내 나이 몇인데 언제 이제 티벳 말로 기억니은 디거리얼이 까카 강아 배워가지고 언제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10년 살면 당신 나라에 그러면 20년을 봉사할 수 있다. 20년 살면 40년을 봉사. 그 말씀에 제가 그냥 왜? 제가 사실 출가 77년에 해가지고 스님이 된 뒤에 가기 전날까지 선방에 다녔어요. 선방에 왜? 깨닫고자. 그런데 거기서는 깨달음의 뜻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사실 큰 스님들께 이놈아 빨리 깨달아서 봉사가 아니고 군림해야지. 바로 너무 가르친다고.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공부하는 게 남을 위한 거. 사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죠.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어도 봄, 가을 석 달씩 6개월은 한국에 있고 여름, 겨울은 인도에 있습니다. 왜?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인도에서는 이렇게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인도에서 알려진 건 good doctor. 착한 의사예요. 용한 의사예요. 제가 지금 남에게 약을 주고 뭘 하고 하는 게 30년이 넘는 동안에 아직까지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제 약 주면 먹고 안 나선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 이제 가끔 스님 봉사활동에 저도 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좀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있어. 달라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분이. 당신 공부 봤다. 근데 이제 화두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화두 공부를 내가 이래 합니다 하면 이놈아, 외도집 말고 바른 공부해야지 하면서 혼나기만 하다가 달라이라마께 와서 자기 수행 얘기를 다 해요. 그건 물론 제가 통역했죠. 달라이라마께서 칭찬을 하면서 너의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아니, 끝나고는 너무 이제 자기 통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행자가 자기 수행에 대한 윗사람이 긍정하고 용기를 줄 때 그건 정말 대단한 에너지죠. 늘 이놈아 그런 짓 말고 바른 공부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에 정토수행 그 능행스님 비군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거기로 왔어요. 이제 저는 뭐 거기서 오래 사니까 누구든지 찾아오는데 스님 제가 온 이유는 존자님 법문 듣고 뭐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은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정말 희생 봉사예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큰 스님께 제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고 뭐 이놈아! 그런 망상 피지 말고 화두 들고 공부해야지. 거기에 너무 이제 상처받고 와서 저보고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손을 칵 잡아주면서 스님의 수행이야말로 최고 대승의 수행. 근데 수위 찬탄합니다 하니까 엄청 울었어요. 일생 처음이래. 자기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해준 분이. 그래 이제 존자님께 뵙고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 뭘 써주시기까지 했어. 이걸 항상 당신은 이제 걸어놓고 당신 일이야말로 최고의 수행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훌륭한 물론 수행자 스님도 있고 뭐 한국에서 흔히 쓰는 뭐 큰 스님 어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티베트 스님들과 참 오래 있었죠. 지금 한 35년. 저는 어디에 위로받아요? 뭐 꼭 가르침이라기보다도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 저절로. 그 자비로운 모습. 또 내가 무슨 실수나 뭐 하더라도 안아주는 모습. 사실 여러분
한국 좀 스님들 뭐 이름 있다고 가보면 짜증도 많지만 많이 나무래기만 해. 사실 저도 영월에 있지만 어떻게 알고 어떤 때는 완전히 제가 정말 파김치가 돼요. 오시는 분 뭔가 답답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뭘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속이 후련하지 않은 거죠. 이때께 많은 사람들. 내 그냥 어려운 말은 할지 모르고 참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이걸 딛고 극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 오늘 인연으로 내가 비구로서 내 일생 수행에 나도 축원이 있고 발언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저를 만난 사람, 제 손을 거쳐간 사람 위해서 또 약을 드신 분들 꼭 축원을 하는데 오늘부터 당신도 그 가족에 들어왔어. 걱정 말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단 남을 위해서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그런 쪽으로 얘기해줘요. 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있어도 하루 한 번 누구 안 오고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올 때는 기본 5팀들 어떤 분은 그냥 와요. 또 아무 연락도 없이. 물론 저는 내일부터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오시라고 그래요. 언제 자유롭게 오세요. 근데 어느 분은 시간이 길게 가요. 어느 분은 뭐 적당선. 어느 분은 당신 나오고 이틀은 자야 돼. 내 방이 있고 여기서 화장실도 있고 밖에. 근데 그분들은 알아요.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입보리 행로인데 부끄럽게 제가 인도 가서야 이런 논서가 있는지 알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달라일라마 어른을 뵐 때 책을 5권을 주셨는데 My Land, My People이라고 달라일라마의 최초 자서전 비슷한 거. 근데 거기에 입보리 행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예 그런 말은 안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요. 또 어른께서 번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첫 시간에 김성철 교수님께서 람님 보리도 차제론 사실 저도 그걸 번역을 해놨거든요. 달라이라마 어른께서 네가 여기 살면서 이 번역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생의 운명적인 카르마업이다. 그래 이제 자꾸 그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어느 날 맘먹고 전체를 3번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됐어. 불단에 놓고 그래도 우리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촛불 켜고 향 올리고 그거는 그 람님 계보가 있어요. 부처님을 중에서 쫑카파 해가지고 수많은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족첸, 착첸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 람님 쪽, 람님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하고. 거기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으셀이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저도 이래 우리말로 하면 정광명,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마인드. 근데 그 클리어 마인드가 뭐냐? 부처님의 의식이에요. 부처님 의식 우리가 지려갔어요? 아우 대단해요. 그래 기본이 로종 마음을 바꾼 상태에서 끝까지 보살도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그걸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첸이나 족첸이나 또 깍규파의 람대 다 방편으로 씁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또 모든 그 종파의 큰 어른 스님 다 봬요. 일부러. 사실 제 인도에서 있는 동안에 제 수행의 체험이나 어른 스님의 체험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책을 엄청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법문이나 뭐 할 때 이제 좀 하기로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딱 더듬어요. 왜?
누가 믿으리. 한국 사람 또 믿기보다는 비방을 많이 해요. 그 사람 순 의도다, 뭐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자기가 체험한 것은 최고의 진리예요. 이런 교학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선불교 같은 경우는 지식도 번뇌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번뇌가 지혜다 또 그래. 그 알아듣기 어렵죠. 이게 불교를 교학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음, 체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거의 마음, 의식 또 남방수행, 비파사나 그런 것도 보면 자기 의식의 규명이에요. 그러나 선불교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런 게 아니고 느슨하지만 끝까지 mindfulness awareness 알아차림과 잊지 않음. 그 우리말로는 쉬운데 정지정념으로 다 있어요. 표현만 달라. 그리고 수행은 그 나라의 토지와 기후 그런 걸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몸은. 그래서 티벳은 고산지대에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특징 첫째 마음씀이죠. 그런데 거기 꼭 방편으로 이 몸을 방편으로 써요. 이게 혹독한 수련 속에 저도 그래요. 아니 몸이 이래? 이게 붙하다 그래. 붙여오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구루요거나 먹을 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수행한다면 내가 관세음보살에 되어가는 건데 어느 날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되어간다, 붓다가 되어간다. 자기 체험이나 그 구체적인 바른 수행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몸은 정말 성스럽고 이 사람 몸 받은 건 귀하고 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몸 받을 때 함부로 살지 말고 함부로 시간 버리지 말고 이 귀한 인간 몸에 바른 길을 가라. 그러게 이제 다 깔려 있어요. 이제 저기도 다행히 티베트 불교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게 몸을 알아요. 몸을 안다는 표현을 하면 깍규, 믹마 그런 수행에 그냥 접목이 돼요. 근데 이 티베트 사람 스님들도 그 마음 공부, 몸 공부하면서 드시는 건 엄청 까다롭게 해요. 뭘 안 먹는다가 아니고 함부로 안 드셔요. 음식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도 몸 변화와 함께 사실 우리 비국에 256개 보면 음식에 관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그걸 진짜 아는 거. 먹는 것과 마음씀과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제 각 종교마다 어디나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자들의 공통점 행동은 쉽게 말해서 이런 트렌드 그냥 통과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이슬람의 성자도 그랬고 우리 불교는 뭐 더 하죠. 밀라레파 어른 아까도 우리 용수 스님 했지만 깍교의 그 띨루빠, 나루빠, 아르빠, 밀라레빠로 이어지는 그거 보면 대단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의 스승에 대한 헌신, 허라면 허란대로 해야 돼. 아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띨루빠, 이제 나루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시던데 뭐 할 수가 없지 시간이 없어서 나루빠르는 나란다 대학의 총수였어요. 최고의 지식과 그때 날란다는 불교만 하는 게 아니야. 천문학, 의학 여러 가지. 그의 총수 어른이 그 자리 좋죠. 온갖 명예와 모든 걸 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문수보살 한번 뵙죠. 그것도 처음에 문수보다 이제 제자들이 잘 챙겨주는 거 먹고 있는데
깨제제는 할망구가 와가지고 뭘 물어보고 니까 먹을 거 던지주고 하다가 또 먹고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확 맥혀버려요. 이제 이 문수보살의 지혜로 깜짝 놀라고 올 때 문수보살로 하면서 자네는 아직 멀었어. 공부도 모르고 띨루파 스승을 찾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데, 물론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는지는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불교의 정수, 또 내가 들어가야 될 그건 다 완성하지 못한 거다. 가지고 띨루파 어른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12년간을 속된 말로 똥개 길들이듯게 맞는 건 보다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동안의 총수로서 아상, 내가 그걸 다 독이에요. 그게 다 공부의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나 12년 동안 모든 자기 걸 가르쳐 줬지만, 전수를 해 줬지만, 부처는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제는 12년에서 딱, 이제 너는 됐다.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이제 공부해라. 해가지고 그 공부 장소가 잔스카, 라닥, 옛날 티벳에 종쿨이라는 그 큰 동굴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해발 4,000이 넘고, 저는 매년 갑니다. 공양도 드리지만 제가 거기서 체험은 받고 있고, 거기서 정말 부처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때는 절도 없고 그 동굴 안에 뭘 먹고 살아? 사람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옛날 어른 스님들 그 보면 신통스럽게 하늘에서 선인이 뭘 갖다 줘 먹을 거. 그래 이제 그 동굴을 참배하고 나면 그 종쿨사원 그 지키는 스님들이 기념이라고 조그마한 물통에 그 물을 이렇게 좀 담아줘요. 그걸 둡추, 우리말로 하면 성취수. 이제 그 어른께서 그 물 드시고 하면서 이루셨다고. 근데 그 물, 그러니까 종교죠. 가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기적 일어난 거 들으면, 이럴 수가. 이게 종교예요. 카톨릭도 그 루르드라는 프랑스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고 파티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뭐가 있어요. 순수한 자기 에고를 버리고 믿는 마음으로 거기도 가면 이상하게 물이 나왔고 저기 프랑스 루르드가 물이 엄청 나오고 이 세상에 모든 병신들 다 와요. 기적을 바라고. 그래 이제 이뿌리행론에 보면은 사실 육바라밀에 대한 넓힌 해석이에요. 제가 람림 보리도 차지들을 10년 번역했습니다. 쉽게 안 돼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날 최초고. 거기에 하면서 최고 많은 인용구, 우리 뭐 논서 쓸 때 화엄경에 금강경에 그런 인용구, 물론 거기 화엄경 금경에 나오는데 100번 이상을 인용을 하는 게 이뿌리행론이었어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이뿌리행론은 좀 나중에 번역합니다. 이 책을 아주 완성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많이 무슨 논해하는 게 유가사지론이에요. 무착보살이라고 통매, 아상가. 그러니까 용수 어른 스님은 나가르주나 중관론으로, 무착보살은 이제 유식. 사실 티베트 불교도 교학 체계는 중관과 유식의 컨비네이션이에요. 서로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야. 그래서 티베트 그 불당이나 어디 가면 꼭 부처님, 용수보살, 무착, 아상가, 우리나라에서 무착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 무착 어르신의 저서가 유가사지론. 근데 한국 조계종스는 그거 안 봐요. 왜? 깨달으면 뭐 많게 있지만 부처라고 하니까 그럼 왜 봐? 그러나 제가 달라일라마 어른 스님이라면서 비구 수행자라면 읽어야 될 책 1번 유가사지론. 한국 사람이 유가사지론 있는지도 몰라.
우리 대장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은 산스크리트 본으로 현장 어른 스님께서 아주 잘 100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4권으로 25부씩 묶어서. 그래 항상 저 이제 스님들이 들어와요. 끝까지 비구로 살면서 그런 모델, 자기가 소유 경전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꼭 내 육아사지로. 그리고 이제 방편으로 람님이나 입불행론, 법구경, 그 수타니 빠따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사실 육아사주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불교를 좀 이렇게 이제 폭넓게 하면서 제일로 남방불교 가서 놀란 거, 이럴 수가 반야신경이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 돌고 하다가 아하, 지금은 달라일라마 영향으로 남방불교에서도 이제 관세음은 대승 쪽에 많이 누워 있대요. 사실 남방불교 저기 보면 수행 꼬림점이 아라함. 그럼 어떤 게 수행이냐? 사성제를 기반으로 번뇌를 여의어요. 번뇌를 없애는 작업으로 아라함.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뭐가 기반이에요? 사성제가 아닙니다. 육바람. 보리심의 줄기를 타고 아라한이 아니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사실 우리가 참 불교 이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과학으로 물리학 많이 돼 있지만 우리가 못 만들어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왜 입퇴할 때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다른 종교는 신의 뜻이지만 현대 과학에서 규명 못 해요. 또 다 만들어 쓰지만 한 가지 못 만들어요. 혈액.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남녀 그걸 다 얘기해요. 그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실 지금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책도 보고 방송도 들었지만 최고의 물리학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없어.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 있지만 이게 원인과 조건지어지 뭐지. 플라스틱도 몇백 년 좀 녹아 없어지고 심지어 우주까지. 근데 이게 우리 그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은 반야신경이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아인슈타인 어른 같은 분 참 똘똘이었죠. 참 빛이 뭐냐. 근래 이제 최고 중요한 거. 시간이 뭐냐. 시간은 시간이지. 그러나 물리학에서 시간. 그럼 우리 생각 시간은 빅뱅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저기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께서 그건 증명을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시간도 원인과 조건지어서 어떨 때 빨리 가 어떤 게 늦게 가고 그게 정얼바 지금 우리가 빅뱅 과학적으로 알고는 이야 몇백억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우주 전체적에서도 이게 지금 그 우주가 이렇게 확장된다고 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영원히 확장하는 어느 한계에 뜨면 도로 수축이 돼요. 이거의 반복이 그러나 그 주기는 어마어마하죠. 몇백억 년. 그게 이제 지구 중심의 또 시간이고 저도 이제 이런 물리나 천체 이런 거에 참 관심 많아요. 번뇌가 많아. 또 알고 가야 되겠어. 근데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고, 10권이고 몇 권 보다가, 우리 법성계, 의상어른 스님의 법성계를 보고, 다 클린업. 이거였구만. 그냥, 영원한 것도 일념즉시 무료한 것?
무슨 공간 크기 뭐 내가 그걸 몰랐지. 다행히 이런 어른 스승들이 계셨어. 그래 이제 번뇌가 좀 꺼져.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9개인가 그 수금지 화목도 1000여 명이 돌죠. 우리 지구는 1년에 한 번 돌아요. 수성은 한 70일? 저쪽 끝도 명왕성 한 200 몇 년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때가 알고 있다. 아, 이번에 밝혀진 건 어떻게 해요? 태양과 우리 9개 떠들이 별도 이 묶음 하나로 지금 어디 돌아요. 막 돌아. 근데 이게 제자리 와요. 이 우주의 법칙에. 얼마나 걸리게요? 지구가 1년, 명왕성 좀 떨어졌다고 200 몇 년. 그러면 이 태양계, 우리 태양계, 이게 얼마나 걸리게요? 이렇게 오는데? 이건 과거예요. 모르세요? 어? 2억 년 만에 와요. 그러면 우리 인간 저기로 수치로 2억 년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뭘 보내고 어쩌고 다 하지만 우주에 가는 거 지금 밝혀진 게 겨우 4%.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고 알기보다는 네 자신, 네가 뭐냐 비유로 활 맞은 거 빨리 활 빼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누가 쏘았냐 뭐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가. 어쨌든 저는 참 달라이라마 어른 스님 곁에서 말이 그렇지 30년 넘게 그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서 티베트 불교 수행은 맞다 하고 한 게 다른 거 아니야. 그래도 이름 있는 스님의 열반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 지금 이 지구촌에 이렇게 아름답고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종 림프체로 해서 아주 연세가 94세인데 작년 12월 17일 날 열반에 드셨어요. 정말 그 금광자 모습으로. 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또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티베트 무문관 그 3년 3개월 3일을 흑방으로 해가지고 빛을 차단시키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그걸 맞춰요. 이제 제가 그 2번 온 사람도 만나고 참 이게 제 일생 수행의 최고 살림이에요. 근데 그 어른께서 작년 12월 17일 입적하셨는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화장하지 마라. 놔둬라. 이제 거기서 등신불로 보시는 너무 완벽하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등신불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육탈이라고 그러죠. 말라 수분이 다 빠지고 사실 그 모습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스님들은 생시보다 더 이뻐 그 모습이.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럴 수가. 아니 도인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무한한 일생 자기가 가르치는 한 번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스님은 몸이 안 좋아서 델리 병원 가니까 암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치료받으면 뭐 어쩌고. 다 정리를 하면서 달라이라마 쪽에 오셔서 30분을 이야기하신 건 비밀이에요. 모릅니다. 그분들만의 오셔가지고 자기 절에 일단 주기 이하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내일 열반에 들 건데 그동안 우리 저를 이렇게 도와줬고 보는 모든 신도 모든 사람에게 다 연락해서 나의 죽음을 보도록 해라. 영화도 그런 영화는 못 만들어요. 그나마 그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승에 대한 헌신, 존경. 부처님은 지금 2500년이고 지금 여기 나우엔 히어 여기서 스승은 자기 스승이라. 그리고 어떤 때는 부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스승은 이렇게 하면 여기를 따르는 게 그 정도 신뢰도와. 그래 이제 그 이튿날 그 마날리 계곡인데 빵강곰바라고 그 어른 스님은 캄빠 스님이에요. 청정 비구. 그래 이제 뭐 인사인해죠. 이제 열반에 들겠다 하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들어봐요. 누가 여기 나 내일 죽겠다 하는 사람 누구 봤어요? 그래 이제 부탁할 거 그동안에 고마운 거 많다. 그러나 나도 이거 버리고 내가 오늘 열반에 들겠다. 단 이 내 유언이나 그런 게 끝나고 문을 잠궈라. 일주일 후에 열어봐라 그래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뭐 나 죽어서 죽은 뒤에 화장해라 어떻게 그걸 다 조목조목 다 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지만 문을 잠그라 그러니 그래 이제 다 사람들 절하고 잠궜어요. 하고 일주일 후에 열어볼 때 그 긴장 또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사는 스님들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아이고 우리 지금 스승님이 안에 계시는데 열반 하신다고. 일주일 후에는 이게 막 이제 인산인해가 아니고 기자까지 막 열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놀라요. 이제 티베트 수행의 레인보우 바디라고 무지개 몸. 아니 어떻게 가사장사 먹고 돌아가신 분이 다 줄어들었어. 애기 동자신 그래 중국말로는. 그 수행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진목 스님도 하고 다 했더라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전해오면서 약간씩 틀려지지만 저는 그 근본을 알아요. 가지고 유언 따라 이제 보니까 가사장삼이 그대로 있어요. 몸만 작아졌어. 만말로 이렇게 빼서 화장할 수 있는. 사실 쟤는 그래. 만약 한국이 복잡한 종교 국가인데 어느 스님이 죽음만 좀 바르게 좌탈인망을 바르게 한 스님이 있다면 우리 한국 종교계가 바뀌어버리지. 그런 건 없어. 죽고 나면 다 검은 의식. 우리 스님 어떻게 죽었다? 사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만들잖아요. 그건 공부한 사람 알아요. 못 속입니다. 그분은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다 참배고 근데 어떻게 옷이 사람이 쭈그러들면 옷도 쭈그러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 옷은 몸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럴 수가 하고 더러 이제 조사해 보니까 네팔의 어느 사원의 그 스님은 몸이 이보다는 커. 내 팔뚝만이 나는데 새카매가지고 그냥 신도들에게 부처님 옆에 놔둬. 이게 우리 어느 스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방편으로 신심과 로종, 마음 받고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다가 그런 거 보고 이게 불교의 수행하면 이렇게 이런 꼴이 있구나. 제가 2015년 어떻게 제 아는 스님도 있고 해서 몽골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다람살에서 한 20년 산 스님인데 항상 우리가 속보라마 그래. 티베트 말로 속보는 몽고예요. 속보의 몽고의 어른 스님. 갔더니 주지 스님이 지금 라마 스님 돌아가셔서 언제 돌아가셨어? 그 절에 와서 돌아가셨대. 이제 그 달라이 라마 그 역사적인 뭐가 많아요. 죽을 때만 왜 그건 정부에서 못 오게 했어요. 공산당 저기로. 지금이야 이제 몽고도 이제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 가지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가보니까 완벽한 금강자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3년 됐대요. 사실 사람 죽어서 삐쩍 말라는 거 흉에서 못 봅니다. 거의.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난 그 다람살에 같이 있으면서 쏙 볼라마 뭐 공약물 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좀 무시했죠. 건방지게. 근데 돌아가신 걸 보고 이제 거기서 불당에 이렇게 안치할 건데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그쪽 전통대로 금분 그런 걸 한대요. 모든 비용 내가 되겠다. 한국 금분 실력은 세계 최고예요. 불상 이런 거. 그걸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몽고 무슨 은행 어느 절 간단사 저기로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다 해놨을 거예요. 갔을 때 그 노선을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인도에서 20년을 같이 있으면서 한 번 찾아본 적도 없는데 숨은 자기 내공이 있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무슨 팔만대장경 법문보다도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죽기도 한다. 관자재. 근데 그게 많아요, 의외로. 그 참 밀교는 끝까지 몸을 방편으로 수행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no. 그래, 이제, 그 생체적으로나 그런 걸 서양 학자들이 많이 측정을 해요. 또 달라이라마께서 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공부 좀 적여서 같이 가서 과학자들 하라고 그래요. 제 아는 분도 토굴루에서 사는 스님인데 뭐 학교나 그런 거 일치 안 갔고 그분이 갔다 와서 힘들었다. 뭐가? 머리고 어디고 그 뭔 이상한 거 라인으로 해놓고 그래 이제 그분들이 측정할 거 다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겠다 하고 이제 몇 시간 그리고 이제 깨어나니까 거기서 과학적으로 혈액은 어떻고 맥박은 어쩌고 호흡이 어쩌고 그런 물리적인 저게 꽉 나와요.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나온 게 있어요. 내가 선정 속에 얼마나 기쁨 속에 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Inner peaceful mind. 내적인 평온함, 지복. 그건 기계가 안 돼요. 그분이 와서 그래. 그놈들 막 다 잡아다 발보다 이고 머리고 뭘 많이 했지만 진즉 나와야 될 게 내 그 상태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가. 그건 기계로 안 되죠. 그런 게 제교로는 굉장히 좀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컸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먹어서 좀 이름 있는 스님들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거기 습관으로 참 잘 돌아가신 분은 그대로 말린 대로 이런 탑을 만든다든가 저는 그 긍정적으로 봐요. 그럼 신도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환희심을 내고 사실 한국 제가 근 30 몇 년 만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병 중에 놀라운 병, 이 세상에 없는 병, 지금 풍요의 병이에요. 많이 먹어서 너무 편리해서 한국분 아침 눈 떠서 먹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먹어. 그리고 뭘 그렇게 먹으라가 많아요, 광고가. 우리 인간 몸이 뭘 먹어서 뭘 안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 학자가 왜 이렇게 편리와 풍요 속에 인간들이 더 병이 많이 생기느냐.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욕망에 의한 스트레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병고에서 벗어날까?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학자, 의사들까지도 오케이 이거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거 하면 안 돼. 하루에 몇 보 걸어가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한 숭고한 자비, 숭고한 사랑, 남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병도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보세요. 얼마나 뭘 먹어라. 먹을 것도 많이 나와. 또 어리석어서 무명 속에 그걸 먹으면 존재하고 막 먹잖아요. 실컷 밥 잘 먹고 또 영양제 먹어 막. 그건 제가 달라이라마 어른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더 이상 과학 발전, 더 이상 편리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병이 많냐? 정말 한국에 오니까 알겠어요. 저 이제 7학년 일반인데 우리 또래 스님, 신부, 목사 다 약을 먹어. 기본 고혈압, 당뇨, 또 뭐 전립선 수술
뭐 제 자랑 같지만 아직은 뭐 저는 뭐 약 먹는 건 없고 저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최고의 약품 그게 바로 순수한 보리심 남을 위한 누구처럼 마더 데레사나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아이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안 적었어. 어느 날 할 말 다 해놓고 멋지게 돌아가죠. 그래 제가 BTN 법문에 한국의 참 죽음 참 적어도 저는 그래요. 비구로서 법정 스님처럼 보여주고 비구 법정. 요즘 우리나라 이 스님들 타이틀 보면 겁이나 무지하게 생겨요. 이게 이제 종교가 탁해질 때 수행과 자비의 실천 그런 건 없고 제도만 생기죠. 늘어나. 또 이 안에 안 오면 잘라. 지금 이렇고 있어. 근데 우리 불교만 그런 게 다 그래요. 그래 끝까지 우리는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정말 마음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달라이라면서 외국 가서 뭐 사성제 불교 교리 공부 이 얘기 안 해요. 인간으로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중요성. 아주 그 각자가 인간선을 하면 Promotion of Humanity.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의식의 규명이다. 남방에서 깨달으면 목표예요. 의식이 뭐 우리 마음. 이놈의 마음처럼 막 변하는 거 있어요. 형태도 없고 뭐지만 우리 꿈도 꾸죠? 마음의 의식 작용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우리 참 이 신비한 몸에 일생에 살면서 의식의 규명이나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방편으로 쿤달리니 각성. 옛날부터 인류는 이상하게 우리 도교의 저희가 단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단 빨갛게 해놓고 이게 근데 영업수단이거든. 다 끝났어요. 그건 좋은 인간만이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상업이지. 돈은 많이 받잖아요. 다 넣고 빨갛게 해놓고 건강 멋지고 그게 그거에서 건강해요? 안 그래요? 힌두교도 그걸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요가를 해요. 요가행. 요가행이 우리나라 살찐 사람 살 빼는 게 아니고 몸의 기혈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는 뭘 시켜요? 도교는 단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호흡을 해요. 억지로. 티베트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까 그냥 아무것도 수행 없는 수행. 그러나 마음은 끝없이 착하고 로종 마음 바꿔서 근데 인간이 묘해요. 착하고 자기가 이렇게 남을 위하려는 그런 게 있대. 몸에 그 불이 일어나요. 정말 신비한 게 우리 마음, 몸이에요. 그리고 밀교 수행은 몸을 방편으로 해요. 그게 없으면 어떤 깊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티베트 불교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깡통들 림포체니 뭐니 와가지고 자기 전공 하나를 가르치면서 이게 티베트 불교인 양 뭐 가르친다고 또 공짜는 없더만 얼마 내고 더러 저를 찾아와요. 내가 가면 더 인력 동원도 되겠지. 벼락을 내죠.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우리 끝까지 불자로서 최고 중요한 거 정말 사성제 그 규명해. 사성제가 뭔가?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어요? 여러 저기 왕궁에서 그 멋진 삶이지만 실제를 보니까 늙어 죽어. 병들어 죽고. 그 문제가 고다. 그리고 불교는 수행이 보면 고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출가는 우리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는가 그 원인과 모든 걸 알겠다 해서 출가하죠. 밖에 나가죠. 그 고생, 정말 고생은
당신 말 맞대로 나처럼 인간 몸으로 그렇게 극단의 고행을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다. 굶어보기도 하고 선정에 비비상처 신도 못 들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아직 붓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다, 극단은 아니다 해가지고 좀 드실 것 드시고 바른 사유와 저기로 이제 부상 정각을 이루고 첫 가르침이 자기 옛날 친구 오비구에게 그것만 하신다면, 그래 우리 사실 큰 스님 집제가 뭐예요? 못해요. 말씀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아이고 우리들 들어서 사성제 그까짓 거 고집멸도? No. 정말 불교의 뿌리입니다.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기법과 그걸 다 안 뒤에 팔정도가 있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대승은 이제 육바라밀이 첨부되죠. 그 남방의 아라한과 대승의 아라한이 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뿌리행론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고 교학 체득 가지고 알겠냐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참 이뿌리행론을 번역하면서 그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다 남을 위한 데서 온다네.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자기를 위한 데서 온다네.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살고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위해 산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참 번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환희심과 아유 이런 거 왜 일찍 내가 못했지. 그리 달라이 라마께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타시고 그 오슬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상식 때 전 세계에 중계하잖아요. 그때도 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 허공계가 나오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저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서 남겠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이뿌리행론 모르는데 그걸 읽고 그거 어디서 나와? 이뿌리행론 10장에 나와. 55절, 54절인가? 저간 이뿌리행론은 보살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참 마지막 우리의 그 깨달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부처가 팍 드는 게 아니고 정말 inner peaceful mind, 늘 평화롭고 누구 오는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좀 따뜻하게 사시면서 험한 말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 보니까 의외로 주위 사람과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이 상처가 너무 커. 저는 이제 혼자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겠다는, 왜 한국 사람이 아주 예민해. 아주 센서티브 마인드. 아주 그냥 날카로워. 샤프해. 야, 한국에서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나갈 때 적어도 들어오면 누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나가세요 하면서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유럽은 그래도 가면 after you, 당신 먼저. 이쪽에서도 아니, after you 하면 if you insist, 당신 정 그러시다면 웃으면서 꼭, 아이고, 한국에서 잘못 웃어서 맞아 죽는데. 그런 사건이, 제가 오늘도 제천에서 청량리 지하철 종각에서 이렇게 오는데 의외로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쪼레기 하나 하고 오는데 이제 절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봤던 북예로. 제가 유럽을 다녀도 그래요. 누가 일부러 와. 기측안에서 오고 합장하고 인사해서 I'm Buddhist. 그러냐? 잠깐 이리 와봐. 부다 블레스 유, 부처님의 가피를 빕니다 하면서
간디 사진이나 달라일라마 존자님 사진 드리면 그렇게 큰 그 행복감과 그것도 난 그러죠. 나 코리언이지만 I live in India. 인도 산다? 막 오래 살았어. 너도 나중에 인도 한번 여행 꼭 그러기를 바란다. 그래 달라일라마께서 그래요. 유럽은 God bless you란 말을 많이 써요. 누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근데 이제 달라일라마께서는 적어도 묻다 bless you. 부처님이 축복하시기를 서로 해줘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성직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큰 스님은 그래 티베트에서 좀 이름 있는 스님에 가면 꼭 이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줘. 그리고 조금 이제 저기는 예식 같은 거 꼭 불상에 이렇게 경전 그런 거. 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정말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요. 아마 누구한테 뻥 쳐도 아이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옛날 너 뭐요? 제가 왜 그렇게 좀 과격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대학 학번이 72 학번 7이면 유신 선포. 그때 내 인생길이 이렇게 확 해서 출가까지 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국 유신사의 첫 번째 구속 학생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유신 쪽 인권 변호사들 와서 한번 조사해 갔어요. 그렇다. 그래 오늘 참 이렇게 서로 뵙고 저는 비기너 아직도 초학자예요. 공부해요. 나중에 뭐 마스터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근데 마스터 되고 싶지도 않아요. 영원히 비기너로 살지 뭐 초학자로. 초발심시 변정가.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랬어. 84살 때. 그래. 오늘 인연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의 약, 보리심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오늘 진짜 저는 좋은 약을 드린 거예요. 뭐 약 막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병 안 들고 오래 살겠어요? 오히려 탐심의 욕망에 약을 먹어서 더 병들어. 약 안 사면 돈도 아끼고. 항상 남을 위해서. 그거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해요. 로종. 그리고 이제 최고 티벳의 로종 치케마 8가지 마음 훈련에 달라이라마께서 매일 아침에 나는 그 기도합니다. 뭐 기도라면 뭐 어렵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종이 아래로 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 이 세속 팔풍에도 나는 밑에 사람으로. 하나만 더 하자. 우리가 이제 낮게 가면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낮게 있는다는 게 얼마나 참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덕경에 노자할배. 이 세상에 물이 많아. 호수, 강, 바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지구에 물이 많아요. 7알이 물이니까. 바다가 모든 물에 왜 왕이 되는 거? 넓고 크잖아요. 단 하나. 낮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좀 겸손한 삶, 좀 소비도 줄이고 남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 마음씀 그 법문하라면 끊이지 않고 24시간 할 수 있어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리심을 일으켜서.